오늘,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노인종 집사님, 이정현 집사님 이렇게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밥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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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그것들을 깨닫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또 한번 이제 음행에 대한 문제인데요. 특별히 자유의 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12절 말씀을 이 NEB 성경으로 보면 I'm free to do anything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라는 이 생각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지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 것 같아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제 메시지죠. 자유를 강조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처음에 보면 이제 의견이 대립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하고 의견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게 뭐 NIV 성경으로 보면 I have a right to do 이렇게 해서 나는 뭐 다 할 수 있다. 뭐 난 자유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유익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도 얽매여서는 안 된다. 특별히 본능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본능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그냥 본능을 위해 쓰는 거다. 그랬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그리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배만 채우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다. 몸은 본능을 위해 쓰라고 준 게 아니고 주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결국에 다 몸뚱아리를 다 패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14절에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도 살리신다. 결국 몸은 사라진다. 아니다.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몸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뚱아리, 이 껍데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그이 초기 기독교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이제 되게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든 그 로마 지역에. 그게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내 몸이 본능대로 막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에 있는 껍데기는 그냥 본능대로 살게 냅둬야겠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옳으면 돼.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본능대로 살게 냅두고 영혼은 그냥 선하면 된다. 이런 사상이 생겼는데 이원론이라고도 하고요. 영지주의라고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육체는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까지 발전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까지 가요. 그래서 죽으신 것도 거짓이고, 다시 사신 것도 거짓이다. 그냥 영혼으로 존재했다. 이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부인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라는 사상.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죠. 지금 이것처럼 몸은 껍데기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고 마음만 지켜 이런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다 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본능대로 사용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몸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려요. 우리 몸뚱아리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몸뚱아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몸은 그리스도와 연결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이기도 하고 발이기도 하고 눈이기도 코도 입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몸을 파는 자들과 합하면 그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를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그 몸뚱아리는 예수와 연결돼 있는 몸뚱아리인데 몸을 파는 이들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몸을 파는 사람들이 또 이방 종교와 연결이 돼 있었어요. 이방 종교는 신을 자극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서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신전에서 몸을 파는 신전 창기들과 그런 이제 음란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그 신을 자극하고 그 신이 그러면 복을 주는 이런 문화가 만연했던 거죠. 음, 네, 그런 이제 신전에서 몸을 파는 자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뚱아리는 주님과 합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있다. 그러니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두 번째 뭐냐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몸을 지켜라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으로부터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거룩해야 주님이 찾아와. 이게 아니고 이미 계셔. 그러니 지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것이 우리 몸뚱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몸도, 몸뚱아리도, 마음도 다 주님의 소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몸뚱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 본능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 우리의 몸을 가지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 성인은 우리는 다 자유가 있잖아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권리를 우리 마음대로 쓰지 말아야 한다. 본능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옳게 사용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우리는 예수의 몸의 일부분이다.
한 부분씩 우리가 맡고 있는 거다. 연결되어 있다. 주님과 연결해야지 다른 것과 연결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거룩하게 지켜라. 이 몸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에게 질문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나는 나의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 또 두 번째, 나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난 어떻게 내 몸을 사용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에게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유가 있을 때는 계속 쉽니다. 자꾸 병원을 찾아다니고 근데 좀 쉬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이게 내가 뭔가 외형을 이렇게 바디 쉐입을 멋있게 가꾸기 위한 게 아니라 몸을 진짜 건강하게 해로운 음식으로부터 또 해로운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건강하게 내 몸뚱아리를 지켜나가는 것도 그것도 신앙생활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어떻게 하실래요? 김영호 집사님. 퇴근하셨나요? 아직 근무하고 계세요? 출장 중이에요, 출장. 아, 출장. 네, 그게 지금 와, 말하기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PC방 왔어요. 아, 진짜요? PC방, 예, 예. 출장, 만약에, 이거 끝나고 되게 먼데, 온스타가 PC방 되게 있군요. 멀더만, 거기. PC방 근처에 있어요. 초도 근처에. 어, 아, 네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나요? 음.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쉽지가 않아요. PC방 오늘 좀 칼로리 낮은 거 드세요. 아, 물 먹고 싶어요. 네네. 이정현 집사님 어떻게 해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생각을 지키고 음란한 마음을 지키는 게 진짜 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려면 음, 일단 아내를 되게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 마음을 아내한테 집중해야지 네. 음란한 생각이 덜 줄어들 것 같고 그쵸, 그쵸.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계속 이 마음의 공격을 받잖아요. 욕을 받잖아요. 저만 네. 그런가요? 아니, 저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저만 쓰레기인가요? 남자들의 이 평생의 과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하여튼 때는. 그래서 네. 그걸 벗어나려면 이제 아내를 진짜 사랑해야 되는 것 같고 음, 아내를 정말 아내랑 있는 가장 즐겁고 음, 그런 마음을 좀 무지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어도 계속 이제 신앙 연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음, 더 공격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처음 맞습니다. 하나님 믿었을 때는 음. 거의 전 진짜 제가 사도 바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스스로 막. 근데 이제 점점 신앙이 이제 음, 익숙해지고 믿음이 더 지나갔는데 음, 이런 유혹과 이런 이제 이 정욕적인 부분들은 더 커지더라고요. 저는 제 같은 음, 경우에는 네, 그래가지고 쉽지 않은 거구나. 그래서 맞습니다. 목사님들도 넘어지시고 하는 거구나. 뭐 네, 그렇죠. 그런 거구나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평생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2호 학번 노인종 집사님은 어떠신가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답을 해주셨는데요. 네. 눈을 감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눈을 감으라. 아, 네. 눈을 감아도 생생하게 떠오르면 어떡하나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게 있어요. 어, 뭐예요? 아,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다. 보고 있다. 아, 제 네. 앞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쉽지 않아서 음, 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다니엘 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렇게 음란물에 빠진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여자친구를 자기가 이런 음란물에 빠진 내가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게 너무 자기가 더럽게 여겨져서 밤에 다니엘 킴 선교사님하고 그 친구하고 신학교 교수님을 찾아갔대요. 교수님이 이제 상담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까 이정희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어, 여자친구를 더 사랑하는 거에 집중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 음란물에 빠져 있는 친구한테.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서 이제 교수님이 다시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정말 빠져 있었던 것을 어떻게 끊어야지 한 게 아니라 더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니까 이게 없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G 공원 실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G 파크라고 그 뭐 이렇게 구글에 쳐보면 나올 텐데 마약에 마약에 든 물을 이렇게 계속 먹어가지고 마약에 중독된 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쥐가 그 마약 물에 중독된 걸 어떻게 끊냐면 쥐 공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쥐가 놀 수 있는 것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집도 있고, 평안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놀랍게도 그 쥐가 그 물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보다 더 좋은 뭔가를 보여주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실험으로 또 그 다니엘 킴 선교사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바울도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계속 본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내가 이거를 위해 사용해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본능으로 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노인정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될 때 빛이 난다.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자.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사용해야 하는 그 자리로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출장 중에 있는 김영호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정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렇습니다.